좋은 뜻으로 또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만 생기겠죠. 어떻습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생살이를 통해서 자주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귀한 뜻을 가지고 신앙을 가져보기로 결심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전도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행도 많이 하면 좋은 일만 생기겠죠.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 사령탑 이름 혹시 아십니까? 벤투 감독의 퍼스트 네임이 파울루입니다. 파울루. 이게 이제 영어로는 폴이고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바울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말하면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바울이 자기의 자신감, 긍정적인 마인드를 표현한 것일까요? 이 말을 할 때 혹시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이 말을 한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공부했듯이 좋은 뜻을 세웠고 좋은 계획을 수립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죠. 감옥에 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신착란을 일으킨 걸까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내게 둘러싼 환경이 상황이 조건이 내게 매우 불리할지라도 나는 내가 세운 좋은 뜻, 내가 받은 좋은 계획, 내가 하고 있는 이 좋은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뜻을 세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도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하신 말씀 같은데 언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개가 짖어도 이렇게 쓸 수는 없어서 누가 뭐래도 기차는 달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이죠. 좋은 계획이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만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의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좀 추가로 드립니다. 13장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좋은 뜻, 좋은 계획으로 출발한 바나바와 바울이 이끄는 이 선교팀 내부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에는 이 말씀이 좀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사실은 이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 요한은 마가 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한이라는 이름과 마가라는 이름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선교팀에서 이탈한 거예요. 오늘 말씀 13장 13절의 말씀에는 떠나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를 조금 더 의미를 살린다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떠나버렸다. 사도행전 조금 더 읽어보시면 15장 쭉 가시면 바울은 이 요한의 떠남을 배신 행위로 간주해요. 배신 때렸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이 아쉬운 이 선교팀에서 그것도 청년 요한이 한창 일할 만한 일꾼이 떠나버렸습니다. 낙심해야죠. 때려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은 아닌가 보다. 그런데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내부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래 선교의 목적지가 터키였습니다. 소아시아.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배신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창 일할 일꾼이 떠났는데 그들은 그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선교하러 소아시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기차는 달리는 것이죠. 자, 13장 45절 보겠습니다. 그럼 다 잘 됐느냐? 그래,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잘 됐느냐?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고 있는 침대 밑에 귀신이 있는 게 무서워요? 사람이 있는 게 무섭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이 지금 선교팀에 있어서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리는 걸 보고 시기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하고 좋은 계획 세우고 좋은 일 하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억울한 거는 못 참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건 못 참아요.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두 사도를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것은 네거티브 했다는 거예요.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몰카 막 찍어서 올렸다는 거예요.
왕따 막 시키려고 했고 그렇게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때려치워야죠. 낙심해야죠.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내가 돈 달라고 했냐, 밥 달라고 했냐 하고 그냥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 할 일 한다. 누가 뭐래도 기차는 달린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할 일 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5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쫓아냈다는 거예요. 추방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되게 멋있는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쫓겨났어요. 우울합니다. 막 공황이 찾아오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아, 나는 언제쯤 이 경지에, 이 내공에 이를 수 있을까? 저는 사람이 떠나면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그 우울함이 한 2달을 가더라고요. 2달.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실수해서 잘못했다는 말을 내가 그러니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비방 듣는 거 말고요. 내가 원래 실수를 해서 잘못했다는 말을 들어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도를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비록 바람 불고 비 오고 환난 닥치더라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뭐 저랑 수준이 별로 뭐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저와 같이 이 기도를 해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겨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2절과 3절의 연결이 자연스럽습니까? 어색합니까?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교회 예배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힐 것 같아서 계속 있었다. 이런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사람들이 악감을 품게 하니까 두 사도가 피했다. 이래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이 순리대로 하자면요. 목사님 뭐 평소에 많이 얘기하신 대로 원어를 살펴보면 되지 않습니까? 원어에 뭔가 해생략 됐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NIV 성경은 so라고 번역한 헬라어 순이 빠져 있습니다. 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운이 뭐냐? 영어로 therefore, so입니다. 그러므로. 자, 그래서 드디어 발견한 이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어색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색한 지점에서 멈추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처음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에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선교팀이 계속해서 박해와 비방과 고난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은 그들을 둘러싼 이 부정적인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혹은 그곳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때도요, 사람이 방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고백하면서도 나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방해가 되면,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면 이래버립니다. 난 안 해. 너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그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버티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정말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버티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감정이 치우쳐서 집어 던져버리죠. 나 안 해. 돈 달라고 해서, 밥 달라고 해서 내가 언제 하고 싶다 그랬냐? 나 안 해. 버티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놀라운 말씀은요, 그들이 버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열심히 담대히 전하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표징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버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게 기사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워낙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표적과 기사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막 신이 나고요, 위로가 됩니다. 그 반대로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너무 괴로워요.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께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의 나타남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첫째는 초자연적인 것만 표적과 기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신비, 너무 초자연적인 것만 표적과 기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표적과 기사가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도움이 찾아왔어요.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던 그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은 안 돌아오겠지 했던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같이 이 약한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 연약한 교회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표적과 기사입니다. 버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교육관도 하나 더 마련했잖아요. 이제 한 10월 달쯤이면 교육관을 이제 입성할 건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뭐가 표적과 기사겠습니까? 꼭 뭐 홍해 갈라지는 것만 표적과 기사겠습니까? 열심히 성도들이 노력해서 배 만들어서 건너가는 것도 표적과 기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두 번째,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표적과 기사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의 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 거예요. 믿음으로 가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악감을 품고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괴롭게 하는데 버티고 있었더니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보여주면 가겠다 그러잖아요. 보여주시면 할게요 하는 그런 사람은요, 보여줘도 안 갑니다. 보여줘도 안 해요. 보여주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는가? 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가장 확실한 표적은, 가장 확실한 기사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확신이 흔들릴 때, 어떤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어떤 눌림이 있을 때, 저는 대부분은 말씀 속에서 샘을 얻습니다. 말씀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말씀에서 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 맞구나. 내가 좀 더 버텨야지. 이 버티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그냥. 가끔씩,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씩 저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저보고 하신 거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고민하는 것에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아주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말이죠. 그 사람에게 그것이 표적과 기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티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4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돌로 치려고 하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돌드립, 돌디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도망을 갑니다. 모양 빠지게 말이죠. 이때부터 버티면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요, 버티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가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모양 빠진다고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요. 여러분, 종놈에게 무슨 자존심이에요? 왜 우리 맨날 하나님 주님 이러면서 내가 종인 건 자꾸 망각하지요. 종이 무슨 스케줄이에요? 뭐 주님 뭐 좀 시키면 스케줄 좀 보고요 뭐 이러면서. 아니, 종이 무슨 스케줄인 거예요? 종이 버티라 그러면 버티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도가 모양 빠지게 성경 말씀도 그냥 갔다 이러면 되는데 도망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도망. 처절하게 도망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 하면요, 여러분, 탱크 있죠. 탱크가 생각났어요. 탱크는 바퀴가 특이하죠.
탱크가 가진 바퀴를 뭐라 그래요? 무한궤도라 그러죠. 캐터필러. 이게 뭐냐 하면 강판을 체인 모양으로 연결해서 앞뒤 바퀴에 벨트처럼 걸어주게 해서 주행하는 바퀴입니다. 포크레인, 탱크가 이런 그 바퀴를 가지고 있죠. 이 바퀴를 가진 차량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애물을 만나면 넘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길이 없는데도 길을 만들면서 가버려요. 왜? 그 자체가 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길이 막히면 돌아가고요. 또 막히면 넘어가고요. 심지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기차는 달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이 계시겠죠.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책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엘리트 집안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명문대를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셌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겠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또 잘 자라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이분도 그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분은 보란듯이 잘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분을 아주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거기다가 남편도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더 혹독한 게 남편 시집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질까 했는데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뭐 많은 속을 썩였지만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장수하고 뭐 30 후반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이 달라요. 결혼 30 후반대 안 해도 불효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을 통해서 이분이 깨달음을 가졌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내가 겪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지난 20여 년의 삶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는 그냥 나누었을 뿐인데, 자기의 삶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 나눔이 있는 현장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가슴에 동의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치유가 막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위로를 받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겪은 고난이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구나. 내가 겪은 일이 나의 사명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멈추지 마시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선시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